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낮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7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구약의 제사장과 비교해서 예수님 제사장의 우월하심을 보았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 죽었죠, 그죠?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으니까, 제사장들이 죽으니까 그 제사장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맡은 제사장직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그들의 제사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사장직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사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자기 죄를 위해서 예배를 먼저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기 죄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려서 자기 죄를 용서받아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반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반복해서 죄를 지을 필요 없고 죄에 대한 제사를 드릴 필요 없고 단 한 번에 이제 예수님 제사가 완전히 끝내십니다. 반복해서 제사를 할 필요가 없고 결국 자기의 죽음으로 모든 제사를 다 끝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었습니다. 이 제사장 직분은 멜기세덱의 것을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8장은 이제 그 7장의 결론인데 7장에서의 그 내용을 이제 가지면서 뭡니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적용이 뭐예요? 8장 1절이 그 적용이죠. 그죠? 8장 1절이 적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러한 대제사장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그 모세보다도 우월하시고 아론보다도 우월하신 구약의 제사장보다 우월하신 바로 예수님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참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죠? 이 제사장이 예수님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축복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충을 합니다. 8장 1절 후반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결국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을 이야기하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가 앉아 계시다. 그는 영원하시다. 그는 영원히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축복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또다시 예수님을 비교를 하는데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모형과 그림자.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늘에 진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것은 진짜가 아니고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겁니다. 모형이라는 게 뭐예요? 집 짓기 전에, 진짜 집을 짓기 전에 그림을 그리죠. 그죠? 우리가 집을 지은 이런 식으로 집을 짓고 지을 거다 하고 그림을 그려. 그죠? 그림자가 뭡니까? 그림자는 이제 해가 비치면 사람에게 해가 비치면 그 사람의 그림자가 땅바닥에 있죠. 그죠? 땅바닥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실체에 따른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실체라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실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고 하늘의 장막이 실체고 하늘의 성소가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그건 그림자였고 그것은 모형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해가 지면 어떻게 되죠? 해가 뜰 때는 그림자가 생겨요. 그죠? 그런데 해가 지면 어떻게 돼요? 그림자는 없어집니다. 그죠? 그림자는 없어져요. 그러면 해가 뜰 동안만 있고 해가 지면 없어져 버려요. 실체는 남아있는데 그림자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형은 어떨까요? 모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형도 집을 짓기 전에는 모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몇 층짜리, 몇 세대가 살고 그 다음에 이런 집의 모형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표시하는 게 모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집을 다 짓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모형을 띄워버리죠. 그죠? 모형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기 전까지 모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해가 떠 있는 동안 잠시 동안 모형, 그림자가 필요한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체고 중요한 것은 모형이 아니고 실제로 지어진 건물이다. 그 말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비슷합니다. 그죠? 그런데 품질은 달라요. 그죠? 진짜가 비싸고 당연히 가짜는 싸겠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잘 몰라요. 비교가 안 됩니다. 품질이 가짜는 떨어지겠죠. 그죠? 떨어집니다. 땅의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요. 이 땅에 있는 성전, 구약시대에 있던 성전, 구약시대에 있는 제사장, 그것은 다 그림자였고 그것은 다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성소가 진짜고 하늘의 성전이 진짜고 이 땅에 있는 성전은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림자. 그 얘가 이제 오늘 읽은 데 보면 이제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이야기를 보충해서 합니다. 5절 중간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진짜 실체를 보여주시고 그 본을 보여주시고 그죠? 이렇게 지어라 하고 하는 그 보현을 보여주시고 그 모세는 이제 뭡니까? 하늘에서 산에서 본 그 모형을 가지고 설계도를 만들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이제 성막을 지었던 거죠. 그죠? 성막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산에서 본 것이 진짜라는 거죠. 그죠? 산에서 본 것이 진짜고 그 다음에 산에서 내려와서 그 다음에 땅에서 만든 것은 뭡니까? 모형이라는 거죠. 그게 모형이고 진짜가 아니고 그것은 모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 제사장이 섬기던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예수님 제사장이 섬기는 것은 진짜고 실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가 우월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우월하시고 당연히 하늘에 있는 성전이 우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6절에서 그 우월하심을 다른 표현으로 씁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여기 보면 더 좋다, 더 아름답다 이런 얘기가 3번 나오죠. 그죠?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얘기합니다. 그죠? 더 아름답다는 게 뭐예요?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장보다, 구약시대의 제사보다, 구약시대의 성전보다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전, 구약시대의 제사장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직분은 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원을 이루시는데 완전하고 그리고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은 더 좋은 약속입니다. 사실 구약시대의 약속도 좋습니다. 그죠?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모세의 직분을 통해서도 죄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은 더 좋은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언약은 더 좋은 언약입니다. 그죠? 모세의 언약도 좋은 언약이죠. 그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언약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 그리고 더 좋은 약속, 그리고 더 좋은 언약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신 뭐예요? 중보자라. 중보자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위 화해시키는 다리를 놓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리고 죽으심으로 결국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뭡니까? 다리를 놓아서 결국 화해를 만들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새로운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6절에서는 끝에는 더 좋은 언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더 좋은 언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가면 13절의 마지막 절에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이라고 얘기했어요.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새 언약의 대조는 뭘까요? 옛날 언약이겠죠? 첫 번째 언약이겠죠? 여기 보면 첫 번째 언약이 나오고 두 번째 언약이 나오는데요. 7절 첫 언약이 무응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것이 없었으려니와. 이 첫 언약이 모세 언약이죠. 구약시대 언약이 만약에 흠이 없고 완전했다면 두 번째 언약은 필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언약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빠져있기 때문에 결국 두 번째 언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 다른 점이 뭘까요? 첫 번째 언약은 뭡니까? 껍데기 언약이에요. 겉에 쓰여진 언약. 소위 돌판에 쓰여진 언약이에요. 돌판에 쓰여진 언약. 그렇죠? 십계명을 돌판에 썼잖아요. 그죠? 십계명을 돌판에 썼습니다. 그리고 돌판에 쓴 것을 가져다가 읽어주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럼 두 번째 언약은 어떤 겁니까? 두 번째 언약은 어디 뭡니까? 마음의 언약이에요. 마음의 언약입니다. 10절에 오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구약시대 언약은 돌판에 썼습니다. 돌판에 써서 모세가 읽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언약은 뭡니까? 돌판에 쓴 게 아니라 뭐예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읽어요. 마음속에 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생각 속에 그것을 불러일으키고 누가 하겠어요? 성령님께서 하시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결국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셔서 성도들이 생각나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사실 구약시대 언약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내면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온전하게 구약의 율법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양심은 깨끗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락했고 그러다 보니까 죄가 더 많아졌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제 셋이 태어나는데 셋의 후손과 그죠? 가인의 후손이 결혼을 하게 되고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결혼하면서 결국 뭡니까? 모든 인류가 다 타락하게 되고 모든 인류가 다 심판하게 되잖아요. 심판받게 되잖아요. 그죠? 심판받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가인의 후손이 셋의 후손을 완전히 다 잡아먹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죠? 가져왔습니다. 그럼 신약시대는 어떨까요? 신약시대는 사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의 지배를 받는 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해요. 누가 이길까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이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켜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케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